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건데 맞춰서 읽을게요. 알았죠? 자, 저희가 서로 맞춰가면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워요. 마태복음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죠. 실제 오늘 본문 자체도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98번째, 99번째, 100번째까지 설교할 예정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펼쳐진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임마누엘 약속을 시작해서 임마누엘 약속을 끝납니다. 1절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요셉이 끊고자 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때문에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는 예수님의 존재를 임마누엘로 약속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임마누엘 약속을 끝나는데 1장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요. 심지어 그 시작의 장소 역시도 갈릴리였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장소 역시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혹은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임마누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임마누엘이 결부되어서 약속이 되었다면 이제 28장에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출생이 부활이 임마누엘과 함께 결부되어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해주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혹은 누리고 있는가? 알지 못하면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초점을 가지고 3번의 단계를 거쳐서 설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함께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하나씩 풀어갈 때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며 나아가 함께 하실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첫 번째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가 함께 하셔도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인 혁명과 그리고 정권의 교체를 통해서만 그 함께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감정을 받아주는 상담자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예시에서 사울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처음에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은 그 다윗을 사랑했고 또 아꼈습니다. 자신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다윗의 수금소리에 치유를 받으면서까지 그를 굉장히 아끼고 자신의 측근에 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과 민중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그는 다윗을 아끼는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울과 다윗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함께함을 이제는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죽일 기회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다윗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사울이 다윗을 인식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자녀이고 누구보다 뛰어난 왕제였습니다. 왕의 제목이었어요. 결단력도 있었고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분별하는 신앙심마저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누구보다 정치적인 적이 있다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를 사랑했고 다윗의 성품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함께 하심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대가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가 함께 하셔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심지어 함께 하시는 그를 도리어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적극적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설교를 잘 썼네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결코 소극적이지 않으시고 적극적이신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결코 적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17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1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인칭 대명사나 그리고 동사의 시제나 수나 이런 것들을 모두 따졌을 때 그 11제자, 경배했던 11제자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제자 모두가 그럴 수도 있고 11제자 중에 몇몇이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그 순간만으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두려워 빠졌을 때 이 베드로를 질책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와 같은 단어입니다. 디스타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점이와 디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디스하다의 디스가 아니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라고 하는 점에서 디스입니다. 즉,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단어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는 오늘 본문의 의미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을 조금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 망설였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분명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달라진 상황과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들은 믿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망설이나 주저하며 곧 우유부단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이 이토록 망설이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까? 자신들의 도망이라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니 부활하셨으면 좋은 거니까 찬양하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11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상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전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낯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경배했던 네로노스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현재 자신이 처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 시점에 그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만 하는지,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토록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혼란을 느꼈고 낯선 감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 있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마태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세 번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대답할 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했던 세 번의 횟수만큼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접근하십니다. 나아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르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한테 그는 다가가시고 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무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이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겪는 혼란과 아픔과 슬픔, 상실과 불가해한 현실에 대한 모든 원망과 울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주제로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전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본래 1장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왕적인 계보에 의한 왕위로서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왕인 거죠. 그러나 오늘 28장을 보면 그가 단순히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왕된 권세는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 공간을 넘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온 우주의 권세를 그는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자체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차용하고 있어요. 즉 묵시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앞선 측면에서 우리가 봤던 건 모든 공간에서 그가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했었을 때 이 본문은 그가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는 영원하고 온 우주에 포함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이자 동시에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모든 일을 심판할 힘이 있으시며 정당성이 있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정당성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감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로마의 군병들이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야기잖아. 뭐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역사 안 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다시 만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과 진노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토록 제자들을 자주 질책하셨지만 오늘 보면서 질책의 어조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는 단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확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여기서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11장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심판하실 것이라고 16장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권세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권세에 대한 언급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언급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한테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나아가 반드시 그것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상과 편견에 왜곡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주신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정당성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과 대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1장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1장 21절에서는 그 약속의 내용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는 그 신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가 말하는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며 모든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과 그에 대한 성취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혐오와 비난과 증오와 원한과 울분과 살이 떨리는 그 불안의 중압감과 허무함의 모든 분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너희가 나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그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선포이며 약속의 확인이시다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전능함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전능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모든 불안과 절망의 영역으로부터 그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역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주어질 수도 있고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부정하는 게 다만 선후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신 약속의 본질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 혹은 11제자가 원했던 정치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결과 세상의 질서에 그들을 더욱더 얽매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여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본인이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그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그가 하나님보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이 지상에서 순종의 모습과 위임받는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보이시는 장면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며 그 권위를 위임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 발언은 매우 큰 도전이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이 권세를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해야만 했는지를 이미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자신이 받으셨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지상명령을 그대로 또다시 예수님께 위임받는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이 생기는 것인데 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단순히 자기의 노력과 의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셨는지를 상기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쟁취하고 획득해서 정복해야만 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받은 주인에게서 권세를 받은 자의 건강한 모습이며 따라서 권세를 허락하신 분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그는 몸소 보이시며 개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초와 아픔과 실망과 절망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살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이 명령하고 지시한 그 모든 일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살아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사랑을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살아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원망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의 분노를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까닭은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세상과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 나와 비슷한 아픔 혹은 나와 더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더 아픈 자들이 있다고 해서 내게 큰 위안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아픔을 미리 경험하셨다는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가 내 아픔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나의 주인이 내게 명령을 하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신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이 결코 아픔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죽음을 건지셨고 그가 이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죽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그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가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픔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결정짓지 않게 두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종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절망과 과거의 절망이 우리를 꺾을 수 없는 희망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를 믿고야 나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많은 고초와 많은 위험과 많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그 권세를 행사하고 나갈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며 나를 낙담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질서부터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결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심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죄의 강압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이 명령하신 바를 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와 같은 현실을 살아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아닙니다. 나의 죄의 어떤 부분에서 구원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관점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보고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면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말한 예시로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두고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두 인물입니다. 그 두 인물은 다윗을 전혀 다르게 생각했지만 그 종국적으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갈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망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모두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은 모두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들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자가 누구나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인생을 누렸는지 누리지 못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자녀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장은 유일하게 남은 그 자녀 이스보셋입니다. 그 뜻은 수치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계명전에는 이건 계명을 한 이름인데 그의 이름은 에스바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줬어요. 물론 여기서 바알은 우상숭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알 자체가 풍요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풍요롭게 살라고 하는 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울의 인생은 풍요에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집착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불안과 아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떳떳하게 죽지 못하고 자결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알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아들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역시도 개명한 거예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해치는 자,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명 전의 이름은 무립바알입니다. 그래서 무립바알의 뜻은 바알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바알을 따르는 자녀의 이름을 낳았고 요나단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녀의 이름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리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간택되어서 영원토록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알을 따랐고 한 사람은 바알을 대적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그 아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한평생을 수치감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수치를 극복하고 자긍심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내세라고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이 현세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반드시 자긍심이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역시 평생토록 풍요로움과 바알을 따라서 부끄러움 속에서 두려워 떨며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풍요로움과 바알을 대적하고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을 보십시오. 있는 것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죽습니다. 어차피 다 죽음 앞에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대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와 돈을 탐하는 것은 모두 결국 사울과 같이 불안에 떠는 인생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영원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그 죽음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유와 진리를 누리시기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개입하시고 그는 전능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는 우리에게 구원의 인생이 무엇인지 몸소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모르지만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이 끝없는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불안에 대적하여 이 불안에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며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낙담의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